여러분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수고하고 또는 그 이상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날이었는데요. 아쉬움도 많고 또 기쁨도 많았던 그런 올림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나라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이 87명이 이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요. 메달을 딴 사람은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선물은 집 한 채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죠? 여러분, 집 한 채. 서울에 집 한 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야, 너희들이 갔다 오면, 금 따면 내가 집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참,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참, 너무 지혜롭고 너무 참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여러분,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87명 중에 3명밖에 메달을 못 따고 나머지는 다 울상이 되어서 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메달 못 따니까 첫 마디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이번에 금 못 따기만 해봐. 태권도는 양궁은 당연히 다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들을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반면 이 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참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집 한 채의 그 값어치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들에게 이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조국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뜻밖의 일을 경험한 것은 저에게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뜻밖의 일일까요? 사실 오늘 이 설교도 뜻밖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도사님이 금요일 날 하기로 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수요일 날 또 감사하게 목사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뜻밖의 선물이었냐면 요즘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해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쁜 거예요. 표정에서 우러나오고 저의 행동에서 제가 봐도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저 왜 이러죠?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오늘 저 신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신방하자. 오랜만인데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 저를 신방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님을 좀 신방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많이 컸다. 그러더만 나를 잡는 거예요. 겁나는 거 있죠. 나를 잡아요. 그래서 만나자. 제가 끌려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밥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요즘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어떻게 자기가 사요? 자기가 사요. 그리고 계속 물어요. 목사님 요즘 힘든 거 없냐고. 뭐가 도움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목사들이 괜히 신방 가고 괜히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또 말을 바꾸기도 하다가 이것저것 막 주고받았습니다. 그러기를 이제 밥 먹고 이제 1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가방에서 예쁜 편지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또 한 권 이렇게 해서 선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아이들 다 재우고 열심히 빨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미소가 이제 환한 미소로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가 예뻐 보이니까 웃는가 보다. 그래서 맞이해 주는데 여보 오늘 내가 신방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신방이 아니라 내가 신방을 받았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우리 자녀들도 또 집사람도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엄청난 선물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저에게 크고 작은 위로와 그 어떤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이게 바로 공동체고 교회고
성도의 이 복된 공동체의 삶이 이거구나. 그것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이 청년의 그 헌신과 그 사랑, 또 저에게는 아주 뜻밖의 선물이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곁에 좋은 친구를 많이 두고 이 친구들이 뜻밖의 선물을 나에게 해올 때 뭐 나한테 바라는 거 있어? 아니면 아내가 저에게 선물하면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당신 뭐 원하는 거 있어?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곁에 그 누구가 이렇게 좋은 친구의 역할을 뜻밖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교제하자, 서로 사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영혼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은 영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예비되고 예고된 선물이지만 이 두 여인에게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밖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용감한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아스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고 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유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 보아스를 이 유력한, 부유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우리로 말하면 억만장자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룻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낮고 천한 계집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자인 것도 여인인 것도 약해 보이는데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이고 유력한 사람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 더구나 그것도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격차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아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는 죽은 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또 룻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두 아들과 자기 남편 이 엘리멜렉, 그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이 두 여인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향에서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서 먹고 살 만한 그 길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경제력은 그 주로 남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한다든지 정상적으로 내가 품앗이해서 일해서 소득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당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레위기 2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객,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미 율법으로 정해놓은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서 이삭 죽기 외에는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여러분 큰 근심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을 주면 되는데 본인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며느리가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느 날 믿음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겠어요.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 제가 보리 이삭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이제 지난 가을에 뿌린 이 보리가 아름답게 익어서 온 들판을 수놓고 있는데 우리의 양식이 분명히 저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이삭 죽기 위해서 어머니 제가 먹여 살릴게요. 참 요즘 이런 며느리, 여러분 아직 우리 아들들 장가 안 간 아들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며느리 얼마나 이게 저도 이제 며느리 셋 볼 건데 나중에 그죠? 셋이나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건 너무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침부터 그 가냘픈 그 여인이,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그 들판에 나아가서 남자들 울거리는 그곳에, 또 유대인들 그 텃세 부리는 그 아줌마들 가득한 곳에 이 룻이 가서 이삭을 준다는 것이 이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럼 가라. 예,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는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보름은 안 뒤에도 어쩌면 나오미는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밤에 내 양식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나아가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줍는데 이제 이삭을 줍고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자기 밭에 이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와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열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무대에 등장시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에 보이지 않는 이 안내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목인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나아가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방문했다. 우리 눈에 보니 이게 참 우연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없는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우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핍함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우연히 얻으셨습니까? 아내를 우연히 얻으셨나요? 여러분, 서울시민교회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온 건가요? 저는 그냥 우연히 갈 데 없어서 서울시민교회 와서 사역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고된 삶의 여행의 안내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어범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 이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고 난 뒤에 자기들도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 광야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치셨는데 겨우 모세가 기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과연 인도하실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때에도 여호수아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패역한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저 백성들을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모세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은 모세에게 오히려 삿대질한 저 인생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까가 아니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먹을 것 없는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그들의 인생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보아스가 등장한 그 이후만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그 이전을 봐야 되는 거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소외당함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나오미는 그 누구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남모를 그런 고통이 있다면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아픔이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숨기고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믿음과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지금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한번 보아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룻이 이삭을 한참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눈길이 룻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왜 쳐다봤을까요? 예뻤을까요? 분명히 예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 다 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니면 보통 정말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한테도 눈이 돌아가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예쁘든지 정말 특이하게 개성 있게 마음대로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 보아스는 분명히 룻이 예뻤을 거예요. 또 젊은 여인이고. 근데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그럼 이방 여인의 옷차림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뭔가 조금 다른 모양새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아마 그 여인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같은 주인이 그죠? 땅보다 더 낮은 이방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 네가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들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룻이 얼마나 그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잃어버린 그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남자가 집에 없는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온 그 여인의 용기와 그 믿음을 이 보아스는 엄청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내가 소녀들에게 말해 놓을 것이고 또 소년들은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봤죠? 이방 사람이죠? 여인입니다. 나이 차이도 한참 나는 여인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룻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하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여러분 샬롬하고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얼굴을 땅에 박았다. 땅에 박았으니까 깨끗한 뭐 방석 깔고 땅에 박았겠습니까? 먼지 구덩이에 얼굴을 쳐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인님의 하녀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녀보다 더 낫고 볼품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주십니까? 라고 자기도 의아해하면서 보아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땅에 박는 것은 왕이나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엎드려 절할 때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리둥절한 이 룻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위에 이 내 따라 들으라 하면서 여러 가지 말했던 이 행동들은요, 이 보아스는 그러니까 도의적인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을 사실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는 은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받을 줄. 보호를 약속받죠. 동무들을 붙여주죠. 이 밭에서 주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편의를,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으면 물까지 마시라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살펴보면 그가 과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그 가운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냐 끝까지 잘 섬겼다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적어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도의적인 의무를 넘어서 넘치는 인애를 베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따라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사랑에 빚진 자는 이렇게 이웃에게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이 연약한 여인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죠. 함께 밥까지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양식을 쉽게 나눠줄 수 있나요? 참 힘든 일입니다. 물론 추수 때이기 때문에 풍족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따 받아 먹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이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이제 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밀 추수를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초에서 6월 초까지 한답니다. 6월 초, 6월 말까지. 그럼 거의 2달 동안 이 이삭을 주우면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밭에서 줍게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보탭니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야, 좀 뽑아서 좀 버려라. 그러니까 일부러 주지 말고 뽑아서 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이 보리를 데워 보니까 한 에바를 거뒀다고 하는데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단위로 환산하면 한 대, 두 대 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여러분 12대입니다. 12대. 최소 12대 이상입니다. 그럼 12대 이상이면 남자 일꾼이 최소 한 달을 먹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나가서 일했는데 뭐 거의 한 가마니 이상 받은 느낌이죠. 그죠? 한 달치 양식을 얻어왔으니까. 이건 하나님 보내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거둘 수 없었던 그 양식을 이 여인이 거두게 된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하니까 되네 아싸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거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디 가서 일했느냐? 그 밭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 그래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되찾다, 무르다 또는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의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즉 나의 땅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내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기타 등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을 수 없으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여러분 그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친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이 됨과 동시에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보아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럼 이제 그 밭을 떠나지 말고 그 밭에 머물러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라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나오미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연히 그냥 그 남자를 만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 오늘 양식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줄 그런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분명 이 룻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의 내용은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기업을 찾게 하는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해 주는 그런 애틋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사건은 그냥 그 나오미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얘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아스라는 인물은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업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예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했죠. 먼저 우리의 친족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족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형제 될 만한 그런 위치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에 레위기 2장 11절에서 15절 또는 17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전혀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로서 한평생 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와 인생의 고통들을 짊어지신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교리적인 이야기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기억하고 느끼고, 그렇구나,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지금 나와 같은 마음이고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왜 그러냐, 힘내라,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인내하자, 곧 희망의 때가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물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도 있으십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고 의인 만드는 거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행위는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 거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말씀 듣고 죄를 깨우쳐서 회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심.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고요. 뭐 해야 되냐면 사역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은 사역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전도를 하든 주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에서 기도하고 이 기업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라고 결단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사역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신 이 놀라운 능력 분명히 있으신 걸 믿죠, 그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더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고엘이 되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고엘이 된다라는 게 뭐죠? 그 누군가의 기업을 내가 대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이, 그래, 예수님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만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만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나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내 자녀 또 뭐 멀어봤자 내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 잘 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제 기도와 제 마음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 좋은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누구에게 고엘이 되어 주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심하고 성화하고 그 다음 단계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역하면 싸우니까, 다치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내가 내 삶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책임져?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내가 내 돈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도 부족한데 내가 이것으로 누구를 먹일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엘이 되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삶을 그 세상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 되어주자. 여러분 너무 진보적인 생각인가요? 그들에게 주님의 희생을 보여주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눈물을 보여주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와 섬김과 주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 나라에 13,8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6분당 1명이 목숨을 끊었고요. 매일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자살 미수에 그친 인원은 여기에 3배에서 4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6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 끊기를 시도하는데 40명이 목숨을 끊고 나머지는 미수에 그치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50대, 30대가 제일 먼저 높고요.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포커스는 40대 남성입니다. 여러분 주위로 돌려보시면 이 자리에 40대 남성은 이채원, 김교원 목사님 외에는 없을 겁니다. 저는 39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고요. 미래가 있고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삼촌들이고 우리 교인들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끊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어디에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기독교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조성돈 교수라는 분의 그 강의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모든 이 한국의 40대 남자들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돈에 두고 있답니다. 돈에. 그러니까 이제 39, 저도 피해갈 수 없네요. 제 나이 때쯤 되면 제 연봉이 앞으로 향후 30년, 40년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4인 가족 최저 생계 비용이 264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런 발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도 못 보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딱 생각합니다. 애들, 자녀들 대학 보내고, 부모님들 복양하고, 뭐 자기 노후 이렇게 생활하고, 남는 거 얼마 없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뭐 한 달에 5만 원 용돈 받아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다고 퇴출당합니다. 진급 못하니까 회사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답니다. 1년 사이에 50%가 망하고요. 2년 안에 80%가 망한답니다. 요즘 개척교회도 10개 중에 0.9개만 개척에 성공한답니다. 뭐 교회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거죠. 뭐죠? 삶의 의미와 방향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고엘이 되어주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척, 우리 교회의 여러분 40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찾아가서 여러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두 번째 예는 저는 목회자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 디모데 총회 한 명이 또 일을 저질렀는데, 우리 목사님 지키기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제가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거기 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이유를 쭉 들어놨는데, 목사님 이거 보시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한 5명이 매달 마지막 주 주일날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주일날만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24시간 365일 늘 스탠바이 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정신이나 육체가 항상 5분 대기조인 것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답니다, 여러분. 좀 찔립니다, 제가. 우리와 같이 유혹에 약하고 쉽게 깨지고 넘어진다는 거죠. 심한 영적인 괴로움과 외로움, 영적 전투에
휘말리고 있다. 저희 담임 목사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웃으시니까 다 피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좀 잘하시죠? 왜 이 교구는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이 부서는 숫자가 줄어듭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지만 그들에게 고엘이 되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고엘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발 좀 빌어주라.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기도에 이 주의 종들을 위하여 나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기도하자. 그럼 그들 왜 기도할 때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아닌가.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이 고엘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그냥 뭐 갖다 붙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안 돼? 저건 저렇게 안 돼? 집사님 이것 좀 똑바로 하시죠. 목사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 고엘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수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나는 고엘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이 고엘이 되어주자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잊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위로하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뭐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시면요 쌀도 좀 팔아주시고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여름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자기가 아무리 이글거려도 가을은 오지 않습니까? 잠자리와 코스모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새벽에 자는데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을은 늘 오듯이 조금만 기다리면 회복의 날이,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올 거니까 우리가 뭐예요? 고엘이 되어 주어서 함께 그들과 손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이든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형편으로든지 간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고엘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